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버지와 아들, 또 다른 말로는 부모와 자녀, 이러한 제목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많은 고통들을 당하고 또 고난의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로부터 왔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 데서 올 수도 있고 가까운 데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많은 아픔과 고통이 먼 데서부터라기보다는 가까운 데서부터, 가정으로부터, 식구들로부터, 또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자들로부터 고통을 받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와 자식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아픔을 주기도 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부모의 자녀의 입장에 있는 우리의 모습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또 우리는 또 부모가 되어 있는 입장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양면성을 다 생각해야 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 부모가 안 된 분들은 부모를 생각하면서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보내야 되겠죠. 그러나 또한 부모가 된 자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을 노엽게 했는가 안 했는가 라는 문제들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정말로 바른 효를 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들을 또 역으로 생각해 보아야 되죠.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애정들이 있는데 그것은 자녀를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정서적인 면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정서적인 호흡이라 할 정도로 부모의 애정은 자녀들에게 각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마 부모와 자식 간의 눈맞춤이 제일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태어난 때서부터 계속 눈 맞추고 바라보고 표정 보고 이러면서 자녀를 키우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라보는 그 눈길 속에서 애정어린 그러한 모습이 자녀들에게 심겨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내는 미소와 그러면서 보내는 모든 표정들이 자녀에게 정서적으로 계속 전달되게 될 것입니다. 자녀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반응하는 부모의 모습이 그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부모의 마음으로 전달되어질 것입니다. 때로는 잘할 때도 있고 때로는 못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일어나 용기 있게 달려갈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에게 대했는가가 자녀들이 성장하는데 그대로 그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와 함께하지 못하는 단절 시간이 많을 때 자녀들은 불안해하고 자녀들은 거기서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함께 있으나 함께 있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도 많죠. 특별히 우리 남성 저도 자녀들 키울 때 일 문화에 너무나 빠져서 일숙에 빠져서 공적인 하나님의 일 이걸 생각하면서 밤샘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과 함께 많이 있던 시간들이 특별하게 뭐 방학 때나 되면 특별한 시간 가질까 별로 못 갖는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 공백을 많이 주면 공백이 같이 있는 시간 없이 공백이 많으면 그러면 거기에서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 생각하는 생각들이 또 다른 모습으로 고정관념으로 자리 잡게 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골에서도 자녀들을 키울 때 그 일손이 모자라니까 밭에 가서 일하면서 이렇게 그 호되게 담아서 그냥 한쪽 그늘에 뉘어놓고 나가서 일하는 거죠. 울어도 끝까지
계속 일하고 나중에 와서 주술을 지냅니다. 하여튼 자녀들에게 부모가 계속 함께 있지 않을 때 거기서 오는 많은 불안적인 요소들이 그들의 인격 형성에 상당한 영향력을 주게 된다.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그 분노를 일으키는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셨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은 부모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깨트린다든지 부모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역행으로 행하는 그런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특별히 중직자의 가정 중에서도 부모가 자기를 노엽게 하면 부모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교회 가는 생활 그걸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이런 현상들도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가 있었는데 부모가 강요해서 더 훌륭하고 더 나아 보이고 조건이 좋은 자와 결혼시켰어요. 그에 대한 불만을 품으로 인해서 결국 가정이 끝까지 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자신이 분노를 당했을 때 분노를 준 자가 가장 아파야 될 것을 건들고 그것을 위협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것이죠. 이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랑이라는 거 부모가 자녀에게 주고 또 자녀가 부모에 효도한다는 것도 수용과 그리고 거부라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부모가 나에 대해서 얼마나 수용해주고 있는 그대로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 나는 무가치하게 취급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죠. 예를 들어 한 15달 되는 딸이 있는데 재미난 청소년 프로그램을 TV를 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와서 갑자기 봐야 될 뉴스가 있거든요. 의사도 묻지 않고 확 돌려버리고 그리고 나와서 놀라고 이렇게 했을 때 거기서 오는 상실감, 무시당함 아무것도 아닌 행동 같지만 거기에서 자신이 거부당하고 있다는 이런 느낌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너에게 재미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구나. 너 재밌겠다. 너 한 10분만 보고 아버지가 중요한 뉴스가 있는데 그거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동의를 구하고 동의를 받아서 했다면 거부감을 느끼게 된든지 이런 것이 없겠죠. 수용해줘서 나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똑같은 일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거부당할 수도 있고 수용받았구나, 날 수용해줬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줄로 압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가정의 두 아들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사실 15장 1절 말씀에 입각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세리와 죄인들과 친구처럼 식사 문화 속에서 같이 교제 나누고 이렇게 즐겁게 보내고 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수군거리면서 어떻게 죄인과 이런 세리들과 친구처럼 저렇게 지내는가, 음식을 같이 먹는가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의 초점은 지금 그렇게 비난하고 있는 자들을 지적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 내용이 어떠한 것이라는 것은 전문을 다 읽었기 때문에 다 파악하실 줄 알고 제 반복하지 않고 바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은 이 본문에서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을 비교할 때 여러분 어떤 아들을 원하십니까? 큰 아들을 원하십니까? 큰 아들의 장점이 뭡니까? 책임감 있죠, 그죠? 여기 한 번도 명을 어긴 적이 없어요. 여러분의 명을 어기지 않는 그런 자녀. 얼마나 책임성이 있고 모범적입니까? 집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러한 자녀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큰아들은 질투심 있는 아들이면 틀림없어요.
동생이 돌았을 때 동생이 해주는 거 보고 화가 일어나고, 예? 또 이 문제로 인해서 아버지가 하는 말이 잔소리처럼 들리고, 예? 자,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생에 대한 어떤 쓴 마음을 품고 있는 이 형의 마음을, 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한테 대들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동생에게 해주는 것과 자기 해주는 것과 비교했을 때 자기는 손해보고 있다는 거죠. 참, 이 비교의식은 끊임없는 것 같아요. 자녀들은 끊임없이 부모가 어떻게 해주든지 자기에게 불리하게 해주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니까. 여러분, 작은 아들은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은 생각되어집니까? 자유분방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다. 왜냐하면 독립을 주장하잖아요. 그죠? 독립군처럼 난 나가서 혼자 독립하겠습니다. 네? 자녀들이 성장하면 다 독립을 주장하더라고요. 조금 성장하면. 자, 그런가 하면 그래도 양심의 일말이는 좀 있어 보인다. 왜? 돌아올 때 보니까 아들로가 아니라 종으로다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양심은 또 있어 보여요. 자, 이러한 모습이 있는데, 그러나 또 사리 분별이 전혀 없지 않는가. 기왕 돈을 가지고 나와서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대로 좀 당차게 밀고 나가야지. 흥청망청 여기서 막 다 써버리니까 사리 분별이 부족한 그런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왜 독립하기를 원하고 왜 밖으로 나가기를 원했을까? 보편적으로 봤을 때 형과 동생 사이에 보면 형한테 맨날 눌려 살아요. 동생들이. 보통 눌려 사는 게 아니에요. 계속 눌려 살면서 어떻게 됩니까? 불만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벗어나려고 하고.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아버지한테 재산을 물려받아서 재산 가지고 독립해서 나가려 했고 결국은 떠났다는 거죠. 여러분, MBTI에서 보면 90%가 이 가출한 사람들에 대한 검사를 했는데 그들은 외향성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외향성 성향. 외향성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반대로 아버지는 내향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대요. 그래서 내향성 부모 밑에서 이 외향성을 가진 자가 견딜래니까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뛰쳐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아버지의 그 내향성 밑에서 고문고문하게 이 큰아들처럼 하려고 그러니까 이 외향성이 강한 자들은 그걸 견디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폭발하다 보면 결국은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다. 여기다가 말이 일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형의 눌림 속에 있었다면 더욱 벗어나려 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성경에 나타난 두 아들을 봤는데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자녀들 중에 어떤 아들입니까? 큰 아들과 같은 존재입니까? 작은 아들과 같은 존재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떤 위치에 지금 머물러 있다고 여러분 보시고 자녀들을 케어하고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은 부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이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은 어떤 부모가 되어 자녀를 생각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완전한 부모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세운 기준, 내가 말하는 것이 완벽한 것이다, 온전한 것이다. 자녀는 이대로만 하면 되라는 그런 속에서 나아간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들어 가고지는 참 부모의 모습으로 계속 다듬어지고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이지 완벽하게 만들어진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대할 때 자녀들을 바르게 대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기의 참모습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자녀들을 바로 이해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엇박자의 모습을 소리를 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큰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큰아들은 정말로 가정 속에서 안전하게 살아왔어요. 큰 어려움 없이, 큰 시련 없이 그대로 굳게 잘 자라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동생처럼 지금 엄청난 일을 겪고 시련을 겪고 잘못도 저지르고,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용서를 구해서 용서를 받고,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이 기쁨이 뭔지, 이런 맛, 이것을 큰아들은 경험하지 못합니다.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을 대한 것처럼 동일하게 같은 마음으로 자기를 대해주고, 그리고 맞이하고 기쁨의 팔을 벌리고 있건만 그게 눈에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은 난 윤리적으로 살아면 돼. 또 신앙생활 잘하면서 종교적으로 책임성 있게 살아가면 돼. 마치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 본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을 지적하고 있는 건데, 바리새인들이 율법적으로 완벽하리라 만큼 그렇게 모든 것을 지키며 규칙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큰아들의 모습,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들의 상이죠. 사랑에 대해서 물론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그냥 말로 듣고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그 사랑을 이 작은 아들이 지금 체험한 것처럼 체험적 사랑으로 그가 겪어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은 자기가 가지는 도덕률이 있습니다. 규칙이 있습니다. 규율이 있습니다. 이게 FM이다. 이렇게 사는 게 바른 것이야. 옳은 것이야. 라는 잣대가 있습니다. 이제 그 잣대로 동생을 봅니다. 동생을 보면서 동생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동생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런 동생을 아버지가 저렇게 대해주시니 이해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잣대로 또 심판하면서 정죄하면서 다가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잣대와 그리고 규율들과 그런 것들로 인해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본문에 나타난 아버지는, 부모는 이렇게 자녀 양 아들에게, 두 아들에게 반응했는데, 그동안 여러분이 겪어왔던 여러분의 친 부모님은 여러분에게 그동안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큰아들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이 살고자 했고 산 적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작은 아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우리 속에서 또 은연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부모는 어떻게 여러분에 다가왔고 말을 했고 여러분에게 행동을 했는가? 우리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데요. 또 여러분이 부모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부모가 되어 있는데, 만일 여러분이 이 두 아들 같은 반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여기 작은 아들과 같이 와서 재산 달라고. 여러분 재산 달라고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없어요. 없다고 그래요? 없어서 다행입니까? 그리고 집 나가겠다. 이 말하면서 다가오면 어떡할 거예요? 독립하고 싶어요. 네. 자, 자녀들이 어렸을 때 부모가 사랑해주고 애정을 표현해주고 하는 방법이 있고, 좀 청소년 되고 좀 성인이 되어갈 때 그때 또 하는 방법이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좀 성장해 갈 때는 뭔가 아이들이 이 논리가 있어요. 부모가 행동하는 것이 논리가 있어서 이해가 되어줘야 돼요. 논리의 사고가 발달하고 있어서 논리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 방법으로 일방적 사랑, 일방적으로 자녀를 위하는 행동, 말 이렇게 할 때 그것은 때로는
크게 거부 반응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을 반발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를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곁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에서 아버지에게서 본받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아버지를 본받고 싶습니까? 얼마만큼 어느 점을요? 자식이 그렇게 잘못해도 용서하고 받아주는 마음. 근데 그렇게 돈 가지고 나으려 땐 보내기 싫고요. 여기 이 아버지는 자녀가 그렇게 나갔을 때 이거 어떻게 쓸까? 잘못될 수도 있고 물론 잘할 수도 있겠죠. 양명서를 바라보면서 걱정이 엄청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용기를 가지고 그걸 줬다는 거죠. 그렇게 한번 도전할 수 있도록 때로는 실패할지라도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아버지. 이 쉬운 일이 아닌데요. 그래도 그렇게 한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둘째 아들하고는 이 작은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만큼 큰 아들하고는 소통하고 대화하며 또 말하면 잘 듣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지내온 아버지. 여러분 자식이 집을 나간 경우를 경험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나가 있을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자식의 소식이 안 들려오는 게 아니에요. 들려옵니다. 들려오는데 들려올 때 그 소식을 들을 때에 속이 상하는 일도 많죠.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아버지도 그거 들었을 거예요. 자식이 나가서 어떤 일을 겪고 있다. 뭐 하고 있다. 그거를 들으면서도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내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그에 대해서 아무런 죄도 묻지 않고 아무런 잘못도 묻지 않고 그대로 끌어안고 포용해주고 사랑해주고 옷을 갈아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베풀고 하는 이 무조건적인 한없는 사랑.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과 또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과 화해하려 할 적에 어떻게 방향을 잡고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부모와 자녀 관계는 일방적이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될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쌍방향적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대화하며 나갈 때 거기서 문제가 풀릴 수 있지. 자기식 방향으로만 계속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내가 보기에는 가장 사랑하는 것이고 가장 자녀를 위한 것이지만 자녀에게서는 그것이 엄청난 짐이 되고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모의 역할은 항상 같은 방법, 같은 고정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성장, 발달 과정과 성숙도에 따라서 우리가 다가가고 또 그에게 말하고 행동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맞게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올바르게 인도해 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찬양에 나의 사랑하는 책 어머니 읽어주시던 거 사실 여러분 어머니가 이 책 성경책 읽어주시면서 잘 알았습니까? 그런 가정이 있어요. 그렇지 못한 가정 많아요. 다 똑같은 건 아니죠. 우리 전사님이 자기 간증을 했는데 정말 목회자 가정에 태어났으니까 저런 간증을 하지. 그렇죠?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죠.
부모 입장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되고 싶어 부모가 아닌 부모가 될 마음 준비도 안 됐는데 부모가 돼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원치 않는 자녀가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부모 역할을 해야 되는 안타까운 모습부터 다양한 부모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다양함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부모니까 성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단순한 일반적인 성인 역할이 아니라 많은 경우와 상황이 다른 그 속에서 부모 역할을 감당해서 한다는 것이 때로는 정말 인격적으로 자녀를 대해야 되는 인격적으로 자녀를 대하지 못하고 부담감 속에서 비인격적으로 그저 의무감에서 되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자, 이러한 많은 경우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두 자녀의 입장과 내가 자녀라면 또 내가 부모인데 나는 어떤 부모가 될 것인가 이 복합적인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묵상하면서 각자가 있는 이 장점들을 우리가 잘 캐치하고 그 모습을 나의 모습으로 만들어가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는 부모에 대해서 싫어하는 부분이 있고 좋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죠. 근데 저는 80점, 90점 받고 와서도 맨날 매 맞았으니까요. 그거 하나 틀렸다고. 그래서 아버지 보기가 무서웠고 그래서 또 부모님이 술 너무나 많이 들고 오시면 밤새도록 무릎 꿇고 앉아서 훈계 들어야 돼서 그래서 자는 척 하든가 아니면 어디 나가 있든가 이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녀를 낳고 나중에 보니까 나도 자녀들이 조금 잘못한 걸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부모에게서 가장 싫어했던 것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게 부모님의 영향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녀를 보는 것은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내가 그 속에 투여되어 있습니다. 자녀들 속에 나의 모습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모습을 먼 데서 보지 마시고 자녀들 속에서 보시면서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고 더 좋은 부모 또 은혜로운 부모가 되어서 가정을 더 원만하게 하나님 뜻에 맞게 이끌어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특별히 어버이 주일에 우리는 때로는 어버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는 자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부모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며 부모로서 어떻게 자녀를 대할 것인지 정말 어버이날에 이것을 잘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경의 수많은 가정의 모습들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큰아들과 작은아들에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자녀인가를 살피고 성찰하며 또 우리가 어떤 부모인가를 우리가 성찰하며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의 고정적인 생각으로 방법으로 자녀를 대하지 않게 하시고 노엽게 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그들의 성장 발달과 욕구와 그 성숙도에 맞게 우리도 성숙해가고 변해가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키워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의무감에 빠져 있어서 인격적이지 않은 비인격적인 방법으로 우리 행동과 말이 나올 때도 있는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성령으로 우리의 쓴 마음들을 다 뽑아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 오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들이 잘할 때 칭찬하는 것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느끼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잘못했을 때 넘어졌을 때 가장 치욕적이고 어려움 당했을 때 끌어안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끌어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자녀들은 변하고 가정은 회복되어지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정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주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진행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아이들? 네. 나오라 해서 주죠. 네. 어린이날 선물인데 오늘까지 선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네. 엄마. 또 주세요. 2개씩이나 받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우리는 사랑의 띠로 찬양하시고 마치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준도 역사하심이 좋은 부모가 되고 또 좋은 자녀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며 기쁨이 충만한 가정으로 세우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